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고요? 자, 이게 이제 보배입니다. 이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비싼 건데 이걸 어디에다가? 이 질그릇,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가요? 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이 보배를 어디에? 질그릇에 담은 거예요. 그러면 보배는 누구고 질그릇은 누구죠? 보배는 인격 최신 예수님이고 그릇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우리 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과 같은 깨어지기 쉽고 흙으로 만든 가치 없는 거기에 담은 거예요. 그러면 그릇도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질그릇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질그릇이 가치가 있죠?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보배와 질그릇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 복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언약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자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아까 했지만 우리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뭐하려 함이라? 알게. 그러니까 큰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가치 있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됐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다 보면 어떤데 참 신기하죠. 그죠? 아니, 내가 뭔데 귀신을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 뭐 그러고 뭐 또 나가잖아. 그죠? 그러면 참 신기한 거예요. 귀신은 영물이잖아요. 영물.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우월하단 말이죠.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귀신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 귀신이 막 무서워가지고 막 빌고 말이죠. 사정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간단 말이죠. 이게 참 신기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해주다 보면 막 그 사람의 과거가 막 알아지고 그 사람이 원인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게 원인이 뭐고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하나님이 또 막 이렇게 막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또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고 나한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능력이. 근데 누구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권능.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악한 자가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면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만지지도 못해요. 근데 예수를 믿지만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안에 질그릇과 같은 자기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될 때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귀신들이 예수도 믿지만 귀신들이 또 이렇게 들어와서 괴롭히고 힘들게.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10가지 25년도에 대한 10가지 그 목회 방향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중에 제가 정말 그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교인들 중에서 5명 중에 1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인터뷰를 했는데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7,500명인가를 크리스찬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신학생 어쩌고 했는데 5명 중에 1명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목회 방향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모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는 신문이니까 그 공개적으로 하는 거니까 또 이단 소리 들을까봐 겁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돌볼 수 있는 특별한 목회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전담할 수 있는 목회자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가 필요하다.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 한 거 들으세요. 앞으로 말세가 될수록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 날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며칠 전에 들었잖아요. 광주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여학생 쫓아가가지고 칼로 찌르고 도망가다가 걸렸잖아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 두 사람이. 만난 적도 없어. 근데 칼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진짜 죽였어요. 21살짜리를 검정고시 보려고 학원에 갔다 오는 여자를 흉기를 가지고 다니다가 실제로 완전히 이렇게 막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왜 죽였냐 그랬더니 행설수설하고 술이 잘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이제 저는 세상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25년 그 목회 그 계획서에 뭐가 나왔냐면 5명 중에 1명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실제로 그런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 꽤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절대로 기도받으러 안 오죠. 기도받으러 안 와요. 어제도 내가 화요 집회 마쳤는데 대전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SK, 삼성 이런 데서 컴퓨터로 이렇게 개발하고 그러는 아주 머리 좋은 친구가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전에 내가 기도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나한테 기도받으러 가자고 그러고 데리고 온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얼굴도 흐물금하고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머리도 뛰어나고 그래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냐 그랬더니 3년 됐대.
그래서 제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리고 기도 사역을 해줬는데, 저는 세상 밖에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 안에서까지 5명 중에 1명이라는 게 이거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 첫째, 당신은 정말 믿습니까?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냐?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와 계시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그분이 진짜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을 믿냐는 거예요. 그 오카노 목사님이 그 목회자 세미나 목사님들 쫙 모아 있는데 세미나 하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그분이 저 제자 훈련 대가잖아요. 그분이 목사님들 쫙 이렇게 신학생, 저 신대원생들, 목사님들 앉혀놓고 뭐라 그러냐? 여러분, 제발 예수 믿으세요. 제발 예수 믿으시라고. 제가 오기 전에도 뭐 잠깐 어떤 책을 봤는데 그 교수님인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가방끈이 아주 긴 박사님인 것 같은데 성경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당신 진짜 하나님 음성 들었냐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은 거 아니냐고 이러고 따지고 싶대요. 그러니까 목사에다가 교수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눈에는 뭐 귀신을 쫓아낸다, 방언을 한다, 또는 뭐 예언을 한다,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이건 잘못된 이단들이 하는 짓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머리로는 예수를 믿는데 가슴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되 그 호세아서에 보면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 지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고 삶으로 사는 도덕적인 전체적인 것으로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자녀에게 참을성 있게 걷는 법을 가르치다가 자 이렇게 걸어라, 이제 걸어보자. 그런데 애가 어떻게 해서 어쩌다가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가 어떻게 해요? 혹시 다칠까봐 팔로 안아주는 그런 사랑이 많은 부모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렇게 너희들을 안아서 키우고 핏덩이로 버려진 너희를 내가 데려다가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키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 11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걷는 법을 가르치고 내 팔로 그를 안았으나 내가 그를 돌보고 있음을 그는 알지 못하였다. 내가 그 백성을 사랑의 줄로 이끌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내가 구부려서 그들을 먹였다. 자, 잘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뭘 가르쳤다고요? 걷는 법을 가르쳤다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젖을 먹이고 걷는 법을 가르쳤다는.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내 팔로 그를 안아 키웠다는 거예요. 안아줬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그를 돌보고 있음을 그는 알지 못하였도다. 4절, 내가 그 백성을 사랑의 줄로 이끌며, 즉 줄을 매가지고 다른데 위험한 데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자꾸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되고.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뭐예요? 목에다 멍에를 벗겨서 자유케 해줬다. 내가 이렇게 구부려서, 어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 비유를, 내가 구부려서 그 아이들한테 맞춰가지고 내가 뭐예요? 음식을 먹여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키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들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대대로 3, 4대가 아니고요, 수백 대부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백성들. 수천 년 동안.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걷는 법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서 주고, 건널 때도 뭐예요? 위험한 일 만나면 안아서 들어가고 업고 가고, 돌보고, 그리고 뭐예요? 내가 돌보고 사랑의 줄로 이끌어 위험한 길에서 보호해주고, 목에 스스로 가가지고 막 목에 그러잖아요. 요즘에 뭐 그거 보면 그러잖아요, 그죠? 뭐 그 산에 가면 가끔씩 가다 보면 뭐 이런 노루라든지 뭐 이런 짐승들이 뭐예요? 이렇게 그 올무에 걸려가지고 막 죽어 버둥 하잖아요. 근데 뭐 그걸 갖다가 다 그 덫을 이렇게 풀어서 치유해줘가지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 노루들이 가서 이렇게 가끔씩 가다가 감사하러 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새끼 나가지고 오고, 친구들하고, 그러면 또 이 그를 도와준 사람은 또 이렇게 먹을 걸 준비했다가 주고, 그런 짐승들도 그런 걸 알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는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올무에 걸린 것을 풀어서 자유케 하고, 목에 멍에가 물린 것을 끊어주고,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나님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자, 미가서 6장 8절에 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희와 내가 이렇게 해준 것이 이유가 뭔지 아냐? 나는 너희들과 교제하고 싶어. 대화하고 싶어. 요즘 앉아서 내 성경 좀 읽어. 내 말을 좀 들어.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 좀 해. 내가 답변해 줄게. 실제로 그랬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에녹이나 노아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걸은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도 에녹이나 노아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매 순간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께 묻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여 자기 방식대로 걷겠다고 고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얼마든지 자기는 잘 살 수 있다. 자기는 올무에 너무 걸리지 않고 위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 느껴도 자기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을 신뢰하여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고 고집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것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런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가 보기에는 5명 중에 1명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울 같은 왕들, 엘리 제사장들, 이런 잘못된 사람들을 다 알고 있어요. 옳은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날마다 사탄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질척질척하고 때로는 다리 질질질 끌고 다니고 때리는 머리 터져가지고 붕대 감고 다니고 팔 부러져가지고 다니고. 이게 진짜 팔 부러지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정신질환자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좋은 말로 말하면 정신질환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 보배라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릇은 우리의 몸이에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한번 제대로 믿어본 적이 있으세요?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 진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믿어본 적 계세요? 예?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걸 믿어본 적이 있냐고. 그걸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헨리 불가의 목사의 말대로 경험을 통해서 그걸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암 걸리면 어떡하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사업 망하면 어떡하지? 잘리면 어떡하지? 애들 잘못되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혈기가 늘 살아있어요. 뭐만 하면 그냥 이게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고집이 또 얼마나 또 센지 몰라요. 자기가 왕이야. 자기 고집대로 해야 돼. 또 거기다 늘 은밀한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낙심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항상 원망. 하나님 원망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간음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거짓으로 만약에 이런 죄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면 진리에 대해서 결단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정도 가질 수도 있죠. 가졌다가 또 회개했다가 또 내가 약하니까 넘어질 수는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들을 그냥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산다면 이런 사람들은 그 5명 중에 1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질그릇과 같은 질그릇, 이 컵, 이거 가야 얼마나 돈 1,000원, 1,500원?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예요? 수천억, 수조억짜리가 이 안에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뭘로 따지? 값으로 어떻게 따지? 천하를 주고도 사람도 천하보다 소중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 우주보다 더 귀한 분이 내 안에 질그릇과 같은 천하고
죄로 가득 차. 여기 이런 죄로 가득 찬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 참 고맙네. 그냥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어주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주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나도 3일 만에 부활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과 나는 더 이상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하나. 이런 진리를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믿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일기를 쓰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영성일기는 생활의 일기와 차이가 좀 있죠. 하루 중에서 의미 있었던 어떤 일을 기록하는 수필도 아니고, 자신의 내면을 골똘히 들여다보는 내면 일기도 아니고, 영성일기는 자신의 육신의 성품이 얼마나 완고한가를 고백하는 고백도 아니고, 다만 자신 안에 임하여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영성일기예요. 자, 영성일기가 뭐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의식하고,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안 보여 보세요. 불안해하잖아요.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울고. 아무리 뭐 좋은 인형을 주고 원하는 걸 다 줘도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영성일기를 쓰자는 거예요. 내 안에 보배로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 바라보면서 느낀 것들. 그분이 깨닫게 하신 것, 그분이 생각나게 하신 것,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날 인도해서 내가 그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순종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걸,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영성일기라니까요. 영성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수필 쓰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가 다 쓸 수 있는 거죠.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찾아내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분과의 있었던 이야기를 쓰는 것이, 그게 영성일기라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쓰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한 사람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것을 찾아서, 만약에 안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 영접해야지. 예수님 계속 문 두드린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식사 공동체 하시려고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서 그와 뭐예요?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보배를 지닌 질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임하신, 마음 가운데 와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직분이 뭐건, 목사건 선교사건 장로건 뭐 권사건 집사건 뭐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항상 거룩하게 사는 건 아니죠.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합니다. 그런데 영성일기를 쓰다 보면 내가 또 정말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 안 바라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위선자 역할을 했네. 제가 지난 주일날 여기 주일날 딱 들어왔는데 딱 제가 보니까 제가 그러려고 의식한 것도 아닌데 일부 예배 딱 왔는데 교인들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로 갔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디 갔지? 다 연휴라서 또 다 놀러 갔나? 그리고 일찍 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분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 막 일찍 와서 앉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분들만 와 있네. 그럼 다 젊은 사람 다 어디가 있는 거야 도대체? 그러는 순간 성령께서 날 보고 너는 위선자다. 겉은 거룩한 척하지만 속에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나이 많은 분들만 와서 앉아있고 젊은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는 네가 해칠한 무덤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향해서 그런 거야. 주님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해칠한 무덤이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의식하는 자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찬양하면서 주님 제가 바리새인입니다. 제가 겉으로는 뭐 양복 입고 뭐 설교 어쩌고 할지만 속에는 제가 해칠한 무덤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주님께 죄송한지. 그러면서 내가 목사라고 거룩한 척하고 다니고 너무 주님께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리스도인, 안 계시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직분이 뭐 현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교회를 나왔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업을 받고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잘 나온 게 어디냐면 히브리서 6장입니다. 5장, 6장, 특별히 6장에서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지난주에 설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집에 가서 히브리서 6장을 좀 읽어보세요. 자, 우리는 우리 육신의 성품 때문에 수없이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직분이 뭐 목회학 박사든 신학 박사든 큰 교회 목사건 뭐 선교사건 여러분들이 뭐 교회 몇 년을 다녔던 여러분의 안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계신 것이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가치 없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 쓸모없는 내 육신이 아니에요. 넘어지는 내 모습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그러면 나는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가진,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보배를 가진 담은 질그릇이라고. 광산업자들이 돌 속에 금이 0.6%만 포함되어 있어도 매우 기뻐한다고 합니다. 0.6%. 만약에 돌이 하나 있다, 그걸 100으로 보면 그 중에서 1%도 아니라 0.6%만 금이 있으면 그건 채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산업자들은 그걸 사서
거기서 금광을 채린다는 거예요. 왜? 0.6%밖에 없어요. 돌이 만약에 주먹만하다. 근데 주먹만한 것 중에서 금은 0.6%밖에 없어요. 1%도 아니고 0.6%밖에 없어도 광산업자들은요, 이 금광을 사고 거기서 금을 채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금덩어리가 그대로 많이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0.6%, 어떤 경우는 0.6%도 없어. 그런데 금광을 캐는 거예요. 그 속에 함유된 금의 양이 아주 작은 그 금 때문에 그 돌이 귀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눈을 가져야 돼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착하게 사는 거?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성경 읽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그건 여러분,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다 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차이점이 뭐죠? 다른 종교는 진짜 귀신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과 연합되는 무당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접신이라는, 접신. 진짜 신을 접한 거예요. 그런 무당이 있고, 그냥 배워서 갑자을측 병인정명 무진기사, 손이 있는 날 없는 날 이거 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점장이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진짜 접신한 사람, 진짜 신이 내린 사람은요, 이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설교를 하면 그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진짜 산에 가서 뭐예요? 그 신을 봤잖아요. 이렇게 신이 와서 같이 대화하고 같이 잠도 자고 귀신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말한 이 내용은 말하면요, 그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요, 진짜 예수 잘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보통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전에는 이것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었는데 자연히, 그래서 때로 영적 침체기도 있어요. 주님 잘 안 느껴질 때도 있고요. 영적으로 침체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영성일기를 쓰면 금방 영적 침체기에서 벗어납니다. 네, 영성일기라는 것이 무슨 뭘 경험하고 체험한 걸 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보배로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니까. 그분을 찾아서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139편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갈 수 있으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주는 거기 계시며 내가 끝없이 깊은 스올이라, 스올. 언어에 보면 스올. 끝없이 내려가는 곳에 가서 누워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 가장 먼 곳에 가서 살지라, 즉 내가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로 날아가 있을지라도 주는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내가 전쟁터에 있든 교회에 있건 운전을 하건 지금 병원에서 투병을 하건 군대가 있건 배를 타건 농사를 짓건 어느 곳에 있어도 주님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편 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봤어요? 어떻게 봤겠어요? 눈을 크게 뜨고 돋보기를 쓰고 봤을까요? 아니죠. 보배로 내 안에 와 계신 그분을 찾아서 그분을 영성일기를 써서 그분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내 오른쪽에 계시는구나. 내가 그분에게 같이 있는 분. 이거를 본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갈 수 있으며 주 앞에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주는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스올 지옥 끝에 가 있어도 주님은 거기, 내가 누워있을지라도 주님 거기,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그때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새벽 날개를,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저 목성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주는 거기서 날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라고 진짜 영성일기를 쓰고 있는 거 보이세요? 다른 게 영성일기예요. 이게 영성일기예요. 성경 시편에 나와 있는 게. 이사야서가 말한 거, 예언한 내용들이 영성일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성일기를 쓴다고 해서 육신의 욕구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성령의 생각만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육신의 욕구는 여전합니다. 그러나 영성일기를 쓰다 보면 육신의 욕구가 금방 깨달아져요. 아, 이게 내가 죄를 지었구나. 전에는 못 느꼈는데 이게 죄라는 걸 못 느꼈어요. 이길 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빛이 오니까 어두움이 드러납니다. 아, 내가 이게 죄를 졌구나. 내가 지금 주님을 떠났구나. 근데요, 영생일기를 안 쓰면요,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는, 나중에 지나도 그게 죄라는 걸 몰라요. 이게 정신질환이 무서운 게 뭐냐면 절대로 자기는 정신질환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에이,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에이, 그건 말이 안 돼. 내가 그 전도하신 그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제가 어떻게 옛날에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어, 나를. 지금 말고 옛날에.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내가 전도했던 그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이 그분이 이게 정신질환이 있는데 병원에 가라 그랬다가 자기를 정신병자 취급한다고 자기를 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자기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 남편 보고 남편도 안 돼. 그래가지고 조카들 보고 이렇게 병원에 데려가서 좀 정신병원에 데려가서 좀 해봐라. 요즘은 뭐 그런 게 하도 많으니까 상담 좀 해봐라. 그랬다고 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자기 멀쩡한데 왜 나를. 남편도 아내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걸 알고 아들도 그걸 알고 조카들도 알고 친구인 권사님도 아는데.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분이요, 교회 전도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참 안타까워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은 정상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성의 길을 쓰면 뭐가 깨달아지냐? 내가 지금 주님을 바로 따라가는지 잘못 따라가는지를 금방 영성의 길을 쓰면서 그게 비춰집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영이 내 영에게 그것을 하고, 내 영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그것 깨닫게 하시는, 지적으로 인지하게 하고 인식하게 만드는, 아,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근데 대부분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아주 정상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상담을 받거나 정신과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성일기를 쓰면 특별히 영적으로 내가 지금 뭐가 문제라는 것이 금방 이게 영성일기를 쓰면서 깨달아져요.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멀리서 뭐 아무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비춰주시,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 경험을 알게 하시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10절 읽읍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며. 뭘 따라간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따라가는 영을 말합니다. 내 영이 깨어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는데 금방 느끼잖아. 내가 뭐 지금 잘못된 길로 내 고집대로 하고 있는지. 그때는 내가 죄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영성의 길을 쓰다 보니까, 아, 내가 그때 잘못됐구나. 금방 성령님이 비춰주시고. 이게요, 영성의 길을 쓰면요 진짜 이단에 안 빠집니다. 그렇다고 뭐 성령께서 야, 저 사람이 이단이야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신천지가 몇 분 왔는데, 제가 전사님이 저층이죠. 제가 전사님 보고, 근데 제가 딱 그분을 보는 순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 영에게 뭐래, 저 사람 신천지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전사님 불렀어요. 그 사람 막 섬기고 있어요. 식당에서. 전사님, 저분 신천지 아닌지, 신천지 같은데 한번 잠 좀 한번 살펴보세요. 또 정말 아닐 수도 있잖아, 그죠? 내가 혹시 내 영이 잘못 그걸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뭐 하나님은 아니니까 저 사람 신천지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마음 상하지 않게 한번 잘 보세요. 며칠 지나가지고 정전사님, 목사님, 그 사람 신천지예요. 제가 놀라는 거예요. 제가 놀래. 그렇다고 내가 막 그걸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거를. 근데 성령께서 그럴 때, 제가 그 필리핀 그 누구죠? 노무현 씨하고죠. 누구야? 그 감사위원장 했던 사람 누구죠? 키 작은 사람. 대통령에서 막 붙었잖아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집회하고 있는데, 그때 조개를 먹고 있어요. 조개. 기도할 때도 아니고. 그 주인이 바다에 가가지고 조개를 이만한 조개를 엄청 나가지고 막 삶아가지고, 그때 하여튼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었는데, 그때 조개를 까서 먹고, 여수호 목사님도 앞에 있고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하면서 먹는데, 딱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 선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이야기 딱 듣는 순간 딱 뭐라 그러냐,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딱. 저는 한 번도 그런 거를 이렇게 하나님께 누가 대통령이 될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번에는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될 것 같네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웃기만 했어요. 왜?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 틀린 망신이고 또 안다 그래도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그래도 내가 신령한 건 아니,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신령한 거지. 내가 신령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때가 가끔씩 있어요. 어때 나도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막 그런 걸 막 추구한 사람도 아닌데 나중에 보면 진짜 그게 맞아요. 어떤 때는요, 기도사에 가다 보면요, 그 사람 그게 다 보여요,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럼 물어봐요. 왜 확인해야 되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뒤에가 아프세요? 목사님, 제 어깨가 아파요. 뒤에가 아파요. 왜? 계속 차들이 뒤에 와서 박아요. 근데 내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뒤에 보호막이 거쳤다 그러네요. 그렇죠. 자꾸 차들이 뒤에 와서 나를 뒤에 차를 타고 가면 뒤와 차를 뒤로 박는다는 거예요. 벌써 몇 번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깨가 지금 엄청 아프다는 거예요. 저도 막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신령한 줄 알아. 저는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저는 여전히 질그릇이고요. 누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보배이신 그분이 능력자시고 모든 걸 아시는 분. 그분이 내 영에게 그것을 흘러보내시는 거죠. 그 정보를. 그래서 영성일기를 쓰다 보면 그때는 영성일기를 안 썼어요. 옛날에 그럴 때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럴 때는 영성일기를 안 썼는데 하여튼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확신이 안 서죠. 이게 아직 미래에 될 일이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기도사에 가다 보면 금방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거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내가 구약의 선지자처럼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면 자신 있게 외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분별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도 가짜인지 거짓인지는 말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면 진짜고 안 이루어지면 그건 가짜 선지자. 중요한 건 가짜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만 가짜 선지자가 아니고요. 느헤미야서 6장에 봐도요. 뇌물을 받고 가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가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산발랏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러는 선지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의 힘이 얼마나 힘이 센지. 마지막 세 번째, 오늘날 인터넷은 죄악을 널리 전파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음란, 폭력, 미신, 악성 댓글로 도배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인터넷을 영성일기를 나누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 공동체를 언제라도 하나님 깨달아진 거 있으면 주님이 발견되면 주님과 교제하면 그걸 쓰는 거예요. 스마트폰에다가. 자, 영성일기 활용법 몇 가지를 했는데요. 자, 한번 빨리 하고 마칩시다. 자, 첫째, 같이 읽습니다. 기도문 형태로 일기를 써보십시오. 일기를 쓰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일과 나 만난 사람이나 일어난 일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문 형태로 써보면 하루에 되어진 모든 일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영성일기를 쓰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영성일기다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기도문 형태로 써보라.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기를 몇 퍼센트를 매겨보십시오.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았는지 퍼센트를 매겨보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효과가 커요.
내가 오늘 주님과 얼마나 동행했지, 얼마나 주님 바라봤지. 처음에는 새벽에 일어나 주님 바라봤는데 밥 먹는데 잊어버렸네. 또 운전한다고 잊어버렸네. 잠깐 생각했는데 또 잊어버렸네. 그러면서 주님을 추적해 가는 거예요. 거창한 게 영성일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효과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자, 3번.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영성일기를 미리 써버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침에 일어났다. 그럼 일어나자마자 스케줄이 쫙 잡혀 있잖아, 그죠? 그러지 말고 스케줄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스케줄을 잡아보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내가 뭐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지 않는 사람 대부분 자기는 오늘 몇 시에는 누구 만나고 뭐 하고 다 있잖아,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몇 시에 새벽 예배 갔다가 뭘로 설교하고 또 와서 조금 운동하고 그리고 또 교회 가서 또 누구네 신방 가고 전화 신방하고 상담하고 이 스케줄이 다 짜여 있어요. 그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스케줄을 짜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 회사에 출근한다. 몇 시에 출근한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과 함께 스케줄을 짜요. 주님, 제가 이 시간 되면 회사에 출근해야 되잖아. 일어나서 애들 밥 해주고 남편 해주고 회사 출근해 또 회사 가면 또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과 함께 하루 스케줄을 짜보세요. 예? 대답 좀 해봐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하려고 그래? 왜 안 하냐고. 참 나는 우리 여기 고효동 형제가 참 신기하죠. 수요 예배 와가지고 찬양하는 거. 그 먼 거리에서 와가지고. 저런 사람이 왜 영성일기를 좀 써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거 봐, 수요일마다 계속 뜬데도 안 쓰잖아. 저런 사람이 이렇게 영성일기를 써서 이게 주님과 동행해야지.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네, 한번 해보세요. 해야지 그럼 잘 안 되지, 그죠? 네. 한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번 해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해보십시다. 그러면 짜투리 시간까지 잘 활용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나면 하루를 풀로 다 정말 동행한 것처럼 마음이 뿌듯해져요. 네 번째, 영성일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십시오. 스마트폰을 가지고. 꼭 컴퓨터 같지 않은 데요. 아까 말한 대로. 스마트폰 가지고 영성일기 써보자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가면서 놓고 가지 말고 가져가서 바쁘더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한번 해보세요. 저 이거 만들라고 시간 많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